9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지난주까지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또 재미있게 말씀 나누고 또 주일 오후 모임도 했는데 가을엔 또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설교 때 잠깐 언급한 그 박연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그 명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이 책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주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책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인 것 같아요. 이 책 출간된 연도를 보니까 1985년도 책입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된 책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고전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읽는 고전이라고 하면 뭐 100년, 200년 이상 된 책들이 되게 많이 있고 대부분 이제 수입돼서 번역된 책인데 우리나라 그 고전 중에 몇 안 되는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70년대, 80년대의 그 기독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출간됐을 때 되게 인기 없었겠다. 그 애청자 말고 누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이런 부류의 설교나 가르침들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이제 당시의 사회 풍조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겠다. 실제로 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신학을 하기 전까지 이 책을 추천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80년대의 기독교 문화는 뭔가 신앙에 열심 그러면 막 뜨거움과 막 하늘에서 불을 받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한 3번 했다 그러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고 저 정도 기도해야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나 보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나 보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방언기도는 뭐 해야 되고 요즘 잘 듣지 않은 입신, 신유 이런 것들이 뭐 서울도 그렇게 지금 지방에 누가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뭐 신유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거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자고 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 얼마나 인기가 없었을까. 교회는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움이 믿음이 아니다. 40년 된 책인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지난주 갓피플 기독서점에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책이 좀 대단한 책이다. 그리고 제가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박연선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을 쓸 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나눌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셨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들,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들, 내 안에 믿음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 오늘이나 이번 초 안에 주문을 해야 추석 전에 받습니다. 안 그러면은 9월 추석 끝나고 한참 있다가 배송 받으니까 빨리 받으시고 이북으로 받으실 분들은 뭐 5분, 1분이면 받으니까. 네, 오늘은 그 0번째 시간으로 믿음, 하나님의 열심. 이 책의 부제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이 책의 부제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의 그 서론격으로 프롤로그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책의 그 목차는 주보에 올려놨는데 인물 설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또 아브라함과 이 요셉 여기 나왔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뒤에 그 인물에 대한 설교가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궁궐의 귀족으로 살다가 우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자기의 동족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고 이 사건이 탄로날까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간 세월이 40년.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옛날 자기의 그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강권하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역사들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이제 가라 전진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가 됐다는 소문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함께 살았던 가족들에게까지 소문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장인어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과 함께 모세를 찾아오죠.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과 아빠와 또 사위가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돼서 좀 들어온 거니까 광야로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또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모세가 엄청 바쁜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왜 이렇게 바쁜가 보니까 200만 명의 이제 수장으로 그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연들 또 사건들을 다 처리해주고 재판해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판장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이 모세가 판결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있는 거죠. 저희는 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왜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뭐 한 10분의 1만 사건 사고가 있어도 100분의 1만 사건 사고가 있어도 이걸 하루에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왜 모세가 이런 일을 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처리했을까? 모세가 행정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 애굽의 귀족 생활을 했고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국가의 그 행정과 뭐 경제 문화에 대해서 다 배운 사람인데 실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걸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 일 처리를 다 했을까?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건 사고가 많길래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모세에게 판결해 달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겠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신분이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됐고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싹 물리쳐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엄청 기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번의 기적을 우리는 다 살려주신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게 하늘에서 다 내려오고 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이제 만족할 만한 이런 상황인데 무슨 분쟁이 이렇게 많았을까? 또 무슨 갈등이 이렇게 많았을까? 사람들이 언제 싸우냐? 이렇게 여유가 있고 문제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보다 특히 이제 외부적으로 적이 있을 때는 별로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바깥에 바깥에 적이 찾아오면 마음을 모아요. 특히 이제 국가의 내부의 문제는 그러잖아요. 내부의 갈등이 많으면 꼭 바깥으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 전쟁의 에너지가 다 시선이 쏠려서 안의 갈등이 이제 그냥 덮어지고 봉합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적이 있을 때 그때는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대인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근데 그 적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강력한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 안에 있었던 그 골물대로 골문 내부의 갈등들, 이기적인 생각들, 인간의 욕망들,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이 될 만하니까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면 이렇게 돼야 해야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계획들과 그 계획의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있는 그런 갈등들, 질투, 이런 모든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별거 아닌데, 작은 일도 있는데 이것조차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갈등들이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방금 읽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이죠. 이드로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혈통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것도 직업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종교적 그 지도자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에게 지금 조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모세는 자기의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자기의 장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드로를 만나서 그동안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간증하면서 싹 쏟아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같은 종교 업계에 있는 이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엄청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단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 종교적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같은 종교는 같은 신은 아닌데 모세의 신을 보니까 이 신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호와를 믿겠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모세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 이거 웬만한 그 믿는 사람의 고백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백을 잘 안 하는데, 민중들도 이런 고백을 잘 안 하는데, 이방인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도 이런 고백을 잘 안 했는데 이방인이 이야기만 듣고도 이런 고백, 그리고 자 우리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나도 믿겠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랍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온몸에 질병이 있어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병이 낫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기거든요. 신을 바꿔요.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을 이제 섬기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신을 접해야 될 상황이 되면 목욕을 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속죄를 하는 이런 경건의 삶을 사는데, 이 이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회심을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사위가 아주 대단한 일을 했고 사위가 믿는 그 신이 아주 대단한 일을 지금 경험한 것을 보고 마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너 축하한다.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앞으로 뭐 교회를 하고 뭘 하면 넌 진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근데 나는 믿진 않을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런 지금 분위기인 거죠. 축하한다고 말해주지만 이들은 그냥 불신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이드로 장인이 지금 이제 모세와 식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모세가 바쁜 것을 보면서 이제 조언을 합니다.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너 그렇게 일하다가는 너 쓰러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중에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렇게 세워서 조직을 하고 중요한 일은 너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위임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해보고 있는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만 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많고 위대하시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그게 저의 마음에 아주 굳은 신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앙서적만 읽고 기독교 관련된 책과 또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의 메시지만 목사님이든 아니면 어떤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음악을 들어도 기독교인인 사람이 지은 노래 이런 음악과 이런 문화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쭉 살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교를 갔죠. 신학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달을 못할까?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전도사님은 수업 시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을 그러니까 청년 때 있었던 목사님을 그때는 그렇게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아주 뼛속까지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 설교만큼 못한 그 수업 시간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 다 하고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성대에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만난 교수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정확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인문학 수업이었거든요. 인문학 특히 이제 그 교육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도 이론 수업이에요. 그냥 교육학 개론 수업 시간에 그냥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그냥 무슨 개론 그런 수업 많이 듣잖아요. 그냥 이론 수업인데 아니 어떻게 이론 수업인데 이렇게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야 내가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막 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막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수업을 2년 동안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믿고 듣는 수업이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안 다녀도 기독교인보다 훨씬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학문에 있어서 훨씬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지난주 일과 영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들은 일반 은총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겸손하게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모세가 우리 같았으면 교만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200만이나 되고 내가 왕자 출신인데
하물며 한 족장에 제사장인 장인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했을 때 그 귀에 잘 들어왔을까? 저 같으면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알아.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다 아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뭔가 막 핑계를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애굽에 나오자마자 경험대로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행정적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인원이 많잖아요. 조직을 막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짰을 때 과연 그 조직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었을까? 왜냐하면은 그거 상상해 보면 모세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렇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조직을 짜지 않은 그런 이유들, 그냥 자연적으로 조직이 돼 있었잖아요. 12개의 지파. 그 지파 외에는 어떤 조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초기부터 100부장을 임명하고 1000부장을 임명하고 뭐 10부장 하고 막 사람들 세우겠다. 그래서 특히 1000부장은 내 청문회를 하겠다. 하면 사람들 세워가 청문회를 했다면 그 사람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백성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황, 그리고 그 천부장으로 세워진 그 사람에 대한 실력과 그 영성과 사람 됨됨이 이런 것들이 모세가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그렇게 세웠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뭔가를 막 사람을 세우는데 저 사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세워. 자, 이 사람 천부장. 자, 이 사람 천부장 청문회 합니다. 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일부는 아닐 수 있지만 다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걸 임명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점점 깎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모세가 지금 그런 분위기였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속마음 또 분위기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다 모세 지도자를 높이고 모세를 따르고 우리가 모세를 위해 죽겠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본심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의 본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까지 오면서 무슨 일을 겪었냐면 일단 10번의 재앙은 하나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번의 재앙만 보고는 막 다 이스라엘을 찬송하고 모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이제 살다가 중간에 이제 홍해 앞에서 엄청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쓴물도 마시고 신광에서 양식도 떨어지고 뭐 르비딤에서 또 물이 떨어지고 아말렉과 또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시내산까지 딱 온 거예요. 여러 번의 위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본심이 드러나죠. 부부 사이에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누가 남편이 로또를 딱 해서 로또가 한 10억 딱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서로 있었던 모든 근심염려가 다 사라지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이제 싹 모아지는 거죠. 물론 돈 때문에 또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본심을 서로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믿을만하고 누가 이런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더라. 누가 천부장의 자질이 있고 누가 백부장의 자질이 있는지를 모세가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다 알아요. 스스로.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하고는 너무 피곤해. 걸을 때마다 불평하고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사람을 이끌을 만한 리더십도 없고 재능도 없어. 난 저 사람이랑 같이 저 가족들이랑 나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 가운데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묻고 물었던 것이죠. 이제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관광이 아니고 여행을 가보면 진짜 어려운 일을 막 함께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막을 걷거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누가 제일 부지런한지, 누가 가장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지, 챙겨 주는지, 뭐 자기만 생각하는지, 누가 아침에 일어나면 표정이 해맑은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계속 전달하는지, 계속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인지, 어려운 일, 어려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가다 보면 이제 서로 뭐 다 알게 되죠. 광야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신해상 광야까지 딱 왔을 때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었다. 그냥 처음에 모세가 지명했다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 리더십도 추락했을 텐데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모세가 천부장을 지명하고 그 천부장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 100부장을 세우고 그 100부장이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다시 세워나간다. 이것이 모세의 의도였는지 의도가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왔고 이드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조언을 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 보면 아마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특히 옥석을 가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이미 그 전에 불평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다 거르셨어요. 그리고 다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나눔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과 어려운 환경들을 그냥 부단히 이제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인생, 교회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30대, 40대를 왔고 이제 50대, 60대를 우리는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길 중에 우리는 수많은 부딪힘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지금도 그 갈등은 계속 되고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환경적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아말렉 전투라고 한다면 아말렉 전투는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졌던 그런 전쟁이어서 다 두려워했던 전쟁이었고 전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를 만날 때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전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는 우리 믿는 신앙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양과 염소를 가리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 옥석을 가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옥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받는 백성,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 쓰임받고 부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천부장 될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100부장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10부장, 50부장. 그것이 어떤 권력과 권한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야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훌륭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무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 대내외적인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주 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조언조차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를 기울이며 그가 신자냐 불신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죽게 하듯 그런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의 믿음의 미래나 또 우리 공동체의 미래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꼭 필요한 것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여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